평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4장 찬양하시고 14장입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은 각자 개인 그리고 가정에 원하는 소원을 오늘은 기도하시고 그 소원을 기도함으로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그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여, 이런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의 소원을 기도하겠습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저희들이 원하는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세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오늘 종을 그동안
하나님,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일일이 다 들어주세요. 가정의 소원, 또 개인의 소원을 기도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한없는 능력이 계시기에 저희들이 오늘 소원을 구합니다. 그 소원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더욱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3대 기적을 앞당겨 이루어 주시고 그 일이 표적과 증거가 되고 기적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환난의 날을 감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경제가 어려운 때에 교회도 가정도 경제 난제 피해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치료하시는 역사를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한 몸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존하도록 생명 보장, 건강 보장, 물질 보장, 영계 보장, 신앙 보장, 그리고 생활까지 보장해 주시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 모든 것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83장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의 손에 붙들리며 많은 사람 살려내네. 떨어진 결승을 내서
다니엘서 12장입니다. 1255페이지 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 1255페이지 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일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찬양 내 찬양이 있겠습니다. 바람으로 경배하네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살리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땅 위에 사는 많은 60억이 넘는 사람들이 어떤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은 절대 성공을 못해요. 사람이 도와주는 건 한계가 있고, 사람이 도와주는 건 조건이 있고, 사람이 도와주는 건 반드시 그 뒤에 많은 부작용들이 따라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오늘 도움을 기다리시면 저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산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그걸 아주 생활 속에 깊이 믿고 사는 사람은 쉽지 않은 걸 참으로 많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제목같이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도와주시면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고생도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도움을 기다립니다. 오늘 아까 제가 여러분 모두 가정마다 개인마다 소원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마 그 기도한 내용을 오늘 써서 한번 내보시라고 그러면 아마 우리 교인들 그 써낸 내용을 이렇게 다 보면 아마 그 바라는 게 천태만상이고 더더욱 내용이 다 도토리 기재일 겁니다. 아니면 뭐 자식 잘 되라든지 집이 좀 예를 들어서 지금 카드를 못 막는 사람은 카드 막게 해달라든지 사업이 잘 안 되는 사람 사업 잘 되라고 한다든지 주식을 투자한 사람은 주식 올라가게 해달라든지 부동산을 지금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디 쌍거리 만나게 해달라든지 그 몸이 좀 불편한 사람은 건강하게 해달라든지 자식이 속색이면 자식 좀 철들게 해달라든지 대부분이 그냥 육적으로 관계된 그런 소원일 것 대부분일 것입니다. 아마 특별하게 그 소원 정말 은혜된다 아마 이런 내용은 별로 없지 않을까.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은 환경의 지배, 생활의 지배를 아주 민감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아주 민감한 게 뭐냐? 춥고 더운 거예요. 조금 춥다 그러면 얼른 옷 두꺼운 걸 내요. 또 조금 덥다 그러면 얼른 벗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춥고 더운데 가장 민감합니다. 그 다음에 배고픈 거에 제일 민감합니다. 그래서 암만 춥고 더워도 배고프면 드셔야 돼요. 자, 이렇게 삶 속에서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추구하고 목표하고 기도하는 것도 바로 그런 테두리 안에서 대부분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도움은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을 살리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보자. 아멘.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좀 사람을 살려보자. 아멘. 사람을 살려보자. 아멘. 많은 사람들은요 남을 어떻게 하면 모함하고 헐뜯고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또 그 사람을 밟고 올라서서 자기가 살려고 막 그럽니다. 그러는 사람은 자신도 행복을 느낄 수 없어요. 여러분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사람, 남을 죽이고 올라서는 사람, 남을 헐뜯고 올라서는 사람, 남이 안 되게 하고 자기가 잘 되는 사람, 그 사람 자체도 결코 오래 못 갑니다. 함께 가야 돼요. 아멘. 저희 교회도 잘 되는 것 같이 다른 교회도 잘 돼요.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다른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이 우리 교회도 잘 돼요. 아멘. 다른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가정도 잘 되고 아멘. 우리가 모든 생각을 함께 잘 되도록 생각해요. 아멘. 함께 잘 돼. 오래전에 이런 기업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소기업 괜찮은 기업이 사업이 잘 되면 그 맞은편에다가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 사람 몇 사람을 거기 보내가지고 그 기업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기업의 허점은 뭐고 장점은 뭐고 뭐가 잘하고 뭐가 문제 있고 이걸 다 조사를 해가지고 한 달 6개월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 잘 되는 회사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업을 대기업으로 만드는 총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 말년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 교도소 갔다 와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없이 아주 이름 하나만 남기고 지금 형편없이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남을 눈물 나게 하고 남을 억울하게 하고 남을 안 좋게 하고 그걸 남이 만들어 놓은 그 아름다운 금자탑을 자기가 착취한 그런 결과는 아주 그 결말이 좋지 않은 거예요. 이 기독교 안에도 아주 나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네. 한 번 만난 적도 없는데 그 목사를 막 안 좋게 비판하고 글을 막 올리고 이런 사람들도 수도 없어요. 하나님 공의로우십니다. 아멘. 절대로 그렇게 하고 절대로 잘 된다면 하나님을 누가 공의롭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도움을 기다리기 전에, 사람의 도움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역사를 받으세요. 아멘. 또 나는 남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지만 남을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게 복 있는 사람. 아멘. 자, 오늘 그 제목대로 사람을 살리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멘.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 혼자 내 가정,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고 자손 반대로 편안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고 이 시대가 앞으로 오늘 본문 12장 1절에 보니까 나라가 생긴 이후로 그런 환란이 없는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 앞으로 닥쳐온다. 경제, 정치, 환경 그리고 이 지구의 온난화로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지구에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중국 같은 나라는 지금 그 인공위성 이 항공우주 산업에다가 중국의 모든 힘을 거기다 막 쏟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력을 완비해서 세계의 초강국으로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의 인구가 서울에 있는 한국인의 중산층 정도로 중국 인구 전부가 살게 된다면 지구는 폭삭 망하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들이 대한민국의 중산층 정도로 삶이 문화생활을 하고 그런 좋은 생활을 중국 인구 전부가 하게 되면 지구는 환경이 파괴돼서 지구는 망해버린다. 그때까지 가기 전에 망해버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세계 모든 선진국들은 지금 환경에 초점을 맞춰서 환경을 파괴시키지 않고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하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과학을 지금 영위해 나가요. 중국 사람 모두가 전부 화장지를 쓴다고 하면 화장지가 얼마가 들어가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중국 사람 전부가 자동차를 가진다고 생각해요. 지금 중국이 그렇게 자동차가 많아도 전 국민으로 치면은 10%도 안 돼요. 북경이나 샹하이 같은 데가 그 전 국민의 한 20%가 차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제가 중국에 갔을 때 그 샹하이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이 자동차 등록을 억제시키려고 자동차 등록하는 등록 비용을 우리나라 돈으로 600만 원씩 든다. 그런데도 계속 등록이 밀린다. 그러니까 등록을 못하게 하려고 억제를 해도 그렇게 밀려도. 그래서 중국의 전체 인구의 한 3% 정도가 자동차를 탄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 중국의 전 인구가 우리같이 한 집에 자동차 한 대, 두 대 다 가지면 어찌 되겠어? 그래서 중국은 지구가 아무래도 자기 나라 이 사람들을 다 수용 못하니까 뭐 우주라도 가볼까 뭐 그런다고 그러는 거예요. 얘기는. 여러분, 이런 시대의 미래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미래를 잘 알고 있는 교회예요. 그게 얼마나 복이에요. 다른 교회 다니면 미래를 몰라요. 이 교회를 다니면 한 1년, 2년 이렇게 다니면 우리 교회에서 이 드럼풍을만 가져도 미래를 잘 알게 돼 있어요. 아는 분 아멘 하세요. 그 미래를 우리가 잘 알수록 저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꼭 받아야 돼요. 꼭 받아야 돼요. 뭐 오늘 밤인가 언제부터 아마 방송에서 다큐멘터리로 지구의 종말을 뭐 몇 부작으로인가 나온다고 그래요. 뭐 오늘 밤에 집에 가시는 분은 뭐 한번 보세요. 오늘 밤 맞나요? 맨날 드라마만 보니까. 틀림없이 계시록 16장과 관련 있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미래를 다 예언해 놓았다. 여러분, 그래서 과학자들이 우려하는 것 같은 지구의 종말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그렇게 오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런 시대를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살고 있는 이때에 그들에게 확신 있는 말씀, 확신 있는 미래를 조명해 주면서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오늘 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도와주시는 방법이 있고 간접적으로 도와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도와주시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어떤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간접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사람을 통해서 혹은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는 방법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른 점이 뭐냐면 보통 교회들은 자기 교회만 잘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헌금이 암만 많이 나와도 다른 교회를 도와주지 않고 자기 교회를 확장하고 자기 교회에서 잘하고 이것만 막 전심전력. 저희 교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멘 하세요. 아멘. 우리 민족 전부가 잘 되는 걸 생각해요. 아멘. 또 전 세계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교회예요. 아멘. 그 초점이 뭐냐? 결국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사람이 다 죽기 때문에 그러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영적으로 살려내야 돼요. 아멘. 영적으로 살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 모르고 사는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밥 먹고 하고 살지만 하나님 모르고 예수 모르고 살면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짐승하고 뭐가 다릅니까? 먹는 것도 똑같고 사는 것도 똑같고 자녀 낳는 것도 똑같고 짐승하고 다른 점은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알고 아멘.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며 산다는 게 짐승과 다른 점. 아멘. 짐승도 연애할 줄 알아요. 짐승도 사랑할 줄 알아요. 짐승도 자기 가족을 이렇게 이끌어갈 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람을 살리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어떻게 그럼 해주시면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그 첫 번째가 미가엘 천사장이 도와주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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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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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뭐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겠어요? 천사가 도와줘야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12장 1절. 왜 사람을 그럼 살려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죠?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 환란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환란, 또 자연의 어떤 재앙이 오는 환란, 또 전쟁이 일어나는 환란, 또 기근이 오는 환란, 사람이 악독해져 가지고 사람을 해하는 환란, 이런 다양한 환란들을 이렇게 결집해서 뭐라고 그랬느냐?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이 환란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역사를 받자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누가 도와줘?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을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도와준다. 도와줘. 그래서 과거의 역사적으로 한번 성경을 뒤돌아가 보면 사람을 살리도록 천사가 도와줬던 역사적인 배경이 여러 번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드리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이끌고 모세 다음에 후계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여호수아를 도와줍니다. 싸움을 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천사가 와서 적을 막 쓰러뜨려주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나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붙었는데 천사가 나타났는데 적의 눈에는 천사가 안 보입니다. 근데 누가 와서 나를 때리는지도 모르게 맞아갖고 죽는 거예요. 이럴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실이 역사적으로 사실로 있었어요. 사실로 있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싸움에 나가기만 하면 천사장이 나가서 여호수아의 편에 서서 적을 막 무찔러 주니까 여호수아는 그냥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을 이기므로 자기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던 오늘 본문 이 글을 썼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사자를 발을 딱 붙여놓고 입을 딱 붙여서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을 먹지 못하도록 딱 도와줍니다.
천사가 도와주니까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도 안전한 거예요. 아멘. 안전한 거예요. 그 사자가 이렇게 있으면서 눈만 껌벅껌벅하고 다니엘을 보고도 못 먹는 거예요. 왜요? 발이 붙어 있고 입이 붙어 있어요. 그걸 군대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동작구만이라고 합니다. 군대에서 동작구만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고 숨만 쉽니다. 이렇게 하다가도 높은 사람 동작구만 그럼 이렇게 해갖고 숨만 쉬고 고개도 못 들리고 눈도 제대로 숨만 쉬고 있는 게 동작구만. 전사가 와서 사자한테 동작구만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이 안전한. 아멘. 여러분, 바로 우리 시대에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시대에 지금 도와주셔요. 아멘. 지금 도와주셔요. 자, 도움은 어느 때 필요하냐면 내가 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됐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겪고 있을 때, 내가 사람을 아무리 살리려고 해도 안 살려질 때. 아멘. 그래서 의사들도 다 죽어가는 사람을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놓고 그 다음에 보호자가 물어보면 아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의사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의사 노릇을 오래 하면서 어떤 경지에 이렇게 이르르면 그걸 깨닫는데요. 아, 신의 존재. 신의 존재를 깨닫는. 그리고 그 인체를 알면 알수록 창조주 하나님의 그 신비를 알아서 의사가 어떤 경지에 도달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럼 어떤 경지에 이르지 못한 의사는 어떤 경지에 이르지 못한 의사는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면. 그러다가 사람 다 죽이고만. 여러분, 주의 일도 해보면 초창기 때는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뭐 하면 되지 뭐 그까지가 안 될 게 어딨어 이랬는데 어떤 경지에 도달하면 그런 열정은 가지되 신앙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세 친구가 있었는데 이들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하는 죄로 풀무불이라고 하는 이런 불을 켜놓고 그걸 보통보다 7배로 뜨겁게 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결박해가지고 끌고 가서 그 불 속에 넣는데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들을 끌고 간 군사가 그 불에 다 죽어버려요. 보통보다 7배로 뜨겁게. 쇠가 막 녹아내리는 게 쇠를 녹이는 불이 풀무불입니다. 그런데 그 세 친구가 그 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 불 속에 집어넣은 왕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막 춤을 추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 넣을 때는 묶어가지고 3명을 넣었는데 들어가자마자 이 결박이 풀어지고 4명이 막 돌아가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왕이 이렇게 들어, 세 놈인데 왜 4명이야? 바로 거기 천사가 오고. 사람을 불에 끌어 넣는 사람은 다 죽는데 불 속에 들어간 사람은 안 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아유, 안 믿어진다고 하면 내가 예수를 믿은 지가 몇 년인데 되겠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졸리는 분은 아멘을 더 크게 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 다니엘의 세 친구, 천사가 도와주니까 그들 다 생명에 지장이 없어요. 다 사람을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누가 갑자기 죽었다. 자, 지난주 언젠가도 이렇게 가면서 올림픽대로 이렇게 하니까 오늘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7명, 오늘 하루 동안 사고로
부상당한 사람 몇 명 이렇게 통계가 나오느냐.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누구 일이야? 누구 일이야? 남의 일이야. 남의 일. 그런데 거기 나온 사람은 자기 일이야.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남의 일 같은 일이 자신의 일이 될 수가 있어. 남의 불행이고 나는 그런 불행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자신에게 그런 불행이 톡 오는 거야. 그런 불행이 왔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늦습니다. 그런 불행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미리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어. 그런 환난에 처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천사장이 도와준 것 같죠. 그래서 이 12장 1절에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하는 이 천사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면 오늘 밤에 그 설교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하늘에 우리 머리 위에 이 하늘에 하나님 보좌와 우리 사이 공중에 많은 마귀떼가 용떼가 여기 집을 짓고 6,000년 동안 살면서 우리를 밤낮 참소하고 영적으로 안 좋게 했는데 미가엘 천사장이 이것들을 전부 쫓아내려고 지금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하늘에서도 도와줘. 땅에서도 우리를 도와주는 게 누구? 미가엘 천사장. 여러분 사람 살리려고 세워진 이 교회 이름 내려고 이 교회 세우지 않았어. 주의 종이 유명해지려고 이 교회 세우지 않았어. 뭐 강남에 있어 제일 가는 교회 되기 위해서 이 교회 세운 거 아니야.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웠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천사장이 이 교회와 우리를 도우셔서 이제부터 사람을 살리는 그런 교회로 이 교회가 자리를 잡아요. 남을 비방하는 교회, 남을 안 되게 하는 교회, 남을 슬프게 하는 교회, 남을 힘들게 하는 교회로 자리 잡으면 안 돼. 이 교회는 남을 편안하게 하고 살리고 남을 좋게 하는 교회로 자리를 잡아가야 돼. 아멘. 두 번째, 지혜 있는 종이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데는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 3절을 읽으세요. 3절. 아멘. 여기 지혜 있는 얘기 나오잖아요. 지혜.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기록한 그 장본인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면 그 다니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뭘 받았느냐면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방 바벨론에서 사람을 살리도록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머리에다가 10배나 주셨어요. 10배. 다니엘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자기 머리가 10배로 좋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방에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게 하고 또 꿈을 해석 못 해준다고 다 죽게 된 사람을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다 살려내고 바로 이런 것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주셨기에 사람을 살릴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그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사람을 살렸던 다니엘이 우리 시대에도 이 환난 시대에도 환난이 오는 이 시대에도 사람을 살릴 종에게 뭘 주셨어? 네, 지혜 있는 종이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제게도 지혜와 총명을 여러분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주시라. 그래서 어느 시대도 보면 지혜 있는 종들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7년 흉년 들고 7년 흉년 든다는 계시가 나타났어요. 왕에게 계시가 나타났는데
아무도 애굽에 뛰어난 모사 지혜자를 다 동원해서 내가 이런 걸 보았는데 해석해라고 해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보니까 왕이여, 그건 하나님이 장래에 될 일을 보이신 건데 앞으로 이 나라에 7년 풍년 들고 그 다음에는 7년이 흉년 듭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7년 풍년 때 그 다음에 오는 7년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애굽 왕이 가만히 바로 왕이 들어보니까 자기 꿈이 그 해석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 있는 종을 세워서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서 그 일에 대비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왕이 야, 지혜 있는 사람이 여기 어딨냐? 네가 해라. 네가 지혜 있는 것 같으니까 네가 해라. 그래서 졸지의 죄인이 갑자기 총리가 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렇게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고. 요즘 애들은 잘 모르는 말이야. 그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시구목에도 볕들 있다고 하는 거야. 죄인이라 이렇게 묶여서 바로왕 앞에 떡 나왔는데 그 꿈 하나 딱 해석해 주니까 야, 오게 보내지 말고 총리 공관으로 바로 보내서 총리로 세워. 아멘 하세요. 아멘. 자, 옆에 분하고 다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지금경에도 뱉든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루 사이에 잠자리가 바뀌어요. 잠자리가 바뀌어요. 어저께는 감옥에서 잤는데 오늘은 총리 공관에서 자요. 어저께는 남의 심부름 했는 사람이 오늘은 야, 그거 좀 가져와라.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면 바뀌어요. 바뀌어요. 옷이 바뀌어요. 자리가 바뀌어요. 잠자리가 바뀌어요. 이름이 바뀌어요. 그 정도 아니에요. 애굽 바로 왕이 자기가 끼고 있던 옥새로 쓰는 인장 반지를 떡 빼가지고 요셉에게다 팍 끼워주면서 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리고 내가 타고 다니는 보금수레가 있는데 금으로 만드는 수레를 보금수레, 그걸 네가 타고 다니면서 한번 해봐. 그 바로 왕도 대단하지 않아요? 이걸 떡 빼서 주고 네가 끼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리고 마차도 내 마차 네가 타고 다녀. 우리 같으면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자기 타고 다니는 차 주겠어요? 나도 못 줘. 왜 못 줘? 저렇게 내가 타야 되니까. 욕심이 있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일단 집에 갈 때 내가 타야 되니까 못 주지. 2대 같으면 주지만. 애굽왕은 그건 왜 줬어요? 날아다녀? 여러 대니까 어디 여러 대라고. 줘도 그보다 더 좋은 거 하나 만들으라고 하면 되니까. 그잖아요. 아까울게 뭐 주면 되지.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어느 시대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요셉이 7년 풍년 들었을 때 창고를 지어서 양식을 막 저장해 놓고 흉년이 들었을 때 결국 자기 형제 부모를 살리는 그런 결정적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남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가 결국은 누구를 살리냐? 자기 형제 가족까지 살려내게 됩니다. 살려내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머리를 써가지고 자기만 잘 살려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자기도 못 살고 가족도 못 살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지혜 있는 종이 사람 살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0절에도 지혜 있는 다니엘이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요 지혜 있는 요셉이 사람 살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지혜 있는 종이 그럼 누굽니까?
깨달음이 있는 사람. 아멘. 지혜,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 도와주시면 내가 삶 속에서도 깨닫고 설교하는 데도 깨닫고 말씀 들으면서도 깨닫고 내 삶 속에서 자꾸 이렇게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용산에 어디서 호떡 장사하시는 부부가 계신데 그분은 대기업에 종사하시다가 어느 날 어려워서 잘려서 나오셨는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길거리에서 호떡을 이렇게 만들어서 팔려고 하니까 애들 말로 이게 얼마나 팔리겠어. 그래서 아침마다 자기 부인한테 당신이 가서 문 열으라고. 아니 문 여는 건 얼굴 안 팔리고 가서 호떡 만드는 건 팔리나? 그런데도 그게 아침마다 문 여는 게 참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머리를 써가지고 호떡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할까? 저 사람 입맛은 어떨까? 이러면서 오랜 시간 머리를 거기다 썼더니 이제 호떡으로 한 달에 1,000만 원 수입을 순수입. 호떡. 다 이제 호떡 장사 나서. 그런데 하루에 겨울에 많이 팔 때는 두 부부가 호떡을 1,000개를 만든다. 1,000개. 여러분, 호떡을 팔아도 머리가 있으니까, 호떡을 팔아도 지혜가 있으니까 하루 1,000개 판단 말이요. 어째서 장사를 그렇게 못하는겨? 그런 사람 오늘 다 지혜를 받으라. 지혜를 받으라. 호떡 팔아가지고 한 달에 순수입을 1,000만 원 남긴다. 그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기업이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지혜.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이렇게 좀 하다가 조금 안 되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왜 안 될까 원인을 찾지 않고 머리가 나빠서 금방 그거 했던 거 엎어버리고 또 다른 걸 시작하지. 남이 돼지고기 장사하면 돈 번다고 하니까 돼지고기 하니까 돼지 콜레라 와갖고 또 많이. 그래서 이거 또 해놓고 하가고 오리 시작했더니 뭐와 조리도 감아갖고 또 안 돼. 이거 안 되는 사람은 꼭 안 될 때 그거 시작해. 지혜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다 잘 되는 걸 안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 되는 걸 따라가.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농사 질 때도 그래요. 꼭 머리 나쁜 사람은 작년에 잘 됐던 올해 또 심는. 작년에 무금이 비쌌다. 그럼 올해 무만 왕창 심는. 그 이듬해 무 똥값이야.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야? 머리가 안 따라줘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사람들한테 쓰는 말이 뭐야? 그런 사람한테 쓰는 말이 뭐야? 그렇지.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근데 그거 아니야. 머리가 나쁘면 가장이 머리 나쁘면 가족이 고생해요. 그럼 교회는 왜 고생해요? 목사가 머리 나쁘면 교인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생하는 건 제가 머리 나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지혜 총명을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뭐지 않아 여러분도? 고생꺼 행복 시작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생 안 하려면 담임 목사 지혜 총명 있는 목사 되라고 기도나 빵빵하게 해주라고. 그게 여러분 고생 면하는 길이야. 가장이 머리 나쁘면 가족이 고생해. 그럼 목사가 머리 나쁘면 교인이 고생해. 그러면 교인이 빨리 끝내는 방법이 뭐야? 목사가 지혜 총명 뛰어나게 되는 방법 아니야? 그럼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달라. 기도시키는 방법도 교묘해.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이 어느 시대나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지혜 있는 시대. 여러분, 저는 지난날 많은 가정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가장이 가정을 고생시키는 것을 눈으로 여러 번 보아요. 자기 집 애들은 빵꾸난 양말 신고 옛날에 월사금도 못 내는데 가장은 나가서 술을 펑펑 사주고
그리고 어디 가서 밥을 펑펑 사주고 어디 가가지고 뭐 포감 아니 내가 돈 낼게. 바보 같은 다. 다 같이 바보 같은 가장. 그런데 실속 있는 가장은 그런 짓 안 합니다. 그렇게 나가서 큰 소리치고 뻥뻥거리는 가장은 그 집 고생 화난 거야. 아까 보나 안 보나 그래. 수십 년 목회하면서 성도들도 마찬가지더라. 성도들 가장 중에 펑펑거리는 가장 망할 뻔자야. 그런 집은 가정의 불화가 끝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가장이 신앙이 있고 실속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옆에 분한테 물어봐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뻥뻥거리냐. 지혜 있는 종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순간의 선택이 가전제품은 10년을 좌우한다고. 가전제품은.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순간의 결심은 영생을 좌우해. 생사를 좌우해. 생사. 특히나 이 환란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순간의 판단이 내 인생을 영원히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시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여, 주의 종도 여러분도 함께 지혜 있는 종으로 사람을 살립시다. 그러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셔야 해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같이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많은 사람에게 신령한 말씀을 주므로 사람을 살립니다. 세 번째, 빛을 발하는 별 같은 종이 되도록 도와주신다. 다니엘서 12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사람 살리는 종을 뭐라고 하죠? 궁창에 빛나는 별빛 같은 종이다. 그리고 영원토록 환하게 빛을 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가 별빛 같은 종이 돼야 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그걸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는 주의 손에 붙들린 7별 같은 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별로 비유하고 그 별이 저 하늘에 붙들려 있어야 사람을 살린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붙들고 그 종을 계속 도와주셔야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과 역사가 그 종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계시록 9장 1절로 2절, 유다서 1장 13절 같이 별은 별인데 떨어진 별이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는 그냥 종으로 사람을 죽이게 된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을 살리려면 주의 손에 붙들린 별빛 같은 종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있어야 말씀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서 살리게 됩니다. 이런 교회, 이런 종 오늘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으도록 도와주신다.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로 10절.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어느 시대에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귀띔해 주는 거예요. 알려주신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시면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을 저질러서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알리시는 거예요. 알리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알리냐면 자기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에게 그 비밀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분 아멘 하세요. 자, 노아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비밀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자기 가족을 살려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니까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자, 소돔이라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 이 성이 너무 음란하니까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그 소돔성을 심판한다는 그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서 자기 조카를 살려내. 아멘. 자, 사도들에게는 천국의 비밀,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는 마지막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서 많은 사람을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비밀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셔서 그걸 자꾸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 비밀을 알게 되므로 자신도 준비하고 또 다른 사람도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게 해서 다가오는 환난 가운데 천인만인이 쓰러져 죽는 재앙의 날에 저도 살고 가족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가족도 살고 이 민족도 살고 세계도 함께 사는 사람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그러기 위해서 사람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다는 우리가 옛날 같지 않고 못 먹고 사는 시대는 결코 아닙니다. 못 입고 사는 시대도 아닙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야 됩니까? 설교 다시 해야 돼요. 왜 살아야 돼요? 그럼 사람 살리려고 살아야죠. 이렇게 하면 오늘 설교가 제대로 된 거고. 왜 살아야 되니까 저렇게 미쳤나? 뭘 왜 살아? 그런 질문이 어딨어 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면 오늘 설교는 잘 안 된 거예요. 밥이 잘 안 된 것 같이. 그럼 오늘 예배 이걸로 끝내면 안 돼. 다시 설교. 지금 묵도 시작하고 다시 예배 다시. 여러분이 대답을 잘하면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어요. 대답을 잘하면 예배를 마치고 대답을 못하면 축도하고 다시 시작해요. 자, 여러분 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대답했어요. 오늘 자신이 왜 사는지도 몰랐어. 아이고 오늘 목사님 아니면 나는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 뻔했네. 여러분 사람이 사는 목적이 다 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 살 목적으로만 사는 거예요. 집 살 목적.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집 샀어. 그 집 샀어. 그럼 그 다음은 뭐야? 집 사고 났더니 사람이 막 삶아놓은 무엇같이 포실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집 살려고 막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그 사람이 바우르르 하는 거예요. 시집갈 목적으로 막 살았어. 시집 갔어. 그랬더니 사람이 막 바우르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 거야? 그러지.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어떤 육적인 거 어디다 그냥 두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어떤 대기업 총수가 큰 기업을 만드는 목적으로 평생을 살았는데 어느 날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자기 마음 속에 얼마나 공허하고 허전한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공장에 갔는데 사람이 우글우글한데도 여기가 텅 빈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장학 사업을 시작했더니 그 공허가 채워지더라.
그 사람이 이제 얼마 있으면 또 공허해져. 왜? 말세의 복음을 안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왜 사냐? 그 가치, 내 삶의 가치관을 바로 가져요. 옆에 분한테 물어봐요. 왜 사냐? 왜 사냐고 또 물어봐. 그랬더니 실컷 가르쳐줬는데, 아, 시집 못 가서 살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이제 바뀌어요. 바뀌어요. 네? 오늘 이 교회 성도는 사는 목적이 바뀌어요. 내 주변 사람은 어쨌든 예수 믿게 하고 말세의 복음을 받게 해서 다가오는 환난 가운데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이 사는 존재를,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존재감, 가치감을 가지세요. 그러면 자신의 삶이 막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야, 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 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오늘 이 설교가 제대로 됐으면 여러분 여기서 얼굴이 확 이제 사람 살리는 거야. 아멘. 결론. 사람을 살릴 사명이 있는 종을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살릴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오늘부터라도, 아니 지금까지도 도와주셨지만 계속해서 전능하신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알 듯 모를 듯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예루살렘 교회 안팎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로 사람을 살려내자.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 살리지 못하고 살았다면 이제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세요. 사람을 살릴 마음을 가졌어도 살리지 못하고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람을 전적으로 살려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4장. 많은 사람 살리며 또 사명자가 준비하니 지혜 있는 동생같이 영계 양식 준비하고 때를 따라 양식 주어 많은 사람 살려내니 사람 살릴 사명자가 미래를 준비하니 많은 사람 살릴 종아 밝은 미래 준비하자. 많은 사람 살리려고 사명자가 준비하니 선지같이 일어나여 많은 사람 깨우치고 다시 예언 역사 속에 많은 사람 돌아오니 사람 살릴 사명자가 미래를 준비하네. 많은 사람 살리주마 밝은 미래 준비하자. 많은 사람 살리려고 사명자가 준비하네. 엘리야나 바울같이 믿음으로서 살려내고 능력 있는 기도 역사 주 사람 살려내니 사람 살릴 사명자가 미래를 준비하네. 많은 사람 살리주마 밝은 미래 준비하자. 많은 사람 살리려고 사명자가 준비하네. 정적이는 다니엘이 많은 사람 살려내고 신의 역사 그 종이 사람들을 살려내니 사람 살릴 사명자가 미래를 준비하네. 많은 사람 살리주마 밝은 미래 준비하자. 많은 사람 살리려고 사명자가 준비하네.
물질 위해 한번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없는 걸 있게도 하시고 적은 것을 많게도 하시는 하나님, 교회의 물질이 먼저 풍성해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 사업장, 직장, 저희들의 삶에 11조 삶이 올라가도록 축복하시고 늘 풍요로운 삶이 되게 하시되 저들이 세상 연락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로 사는 저들이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더 많은 것을 기적으로 받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군대 가 있는 자녀 돌아올 때까지 지키시고 출가한 자녀들도 복음으로 열매 맺어지게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사람 살리는 일에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에 물질의 기적을 주셔서 저희들이 예정했던 것보다 10배 100배로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봅니다.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즉 다시 말하면 내일부터 3일 동안 작정 철야 기도회를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4월 28일 화요일 날이 무슨 날이냐면 성산 기도원 머릿돌을 놓던 날입니다. 놓던 날이고 또 그 날을 전후해서 이번에 3일 작정 철야 기도로 하나님 앞에 3대 기적을 꼭 이루어 주시라고, 앞당겨 이루어 주시라고 특별 기도 철야를 3일 동안 하는데요. 다른 때하고 달리 12시에 시작해서 4시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144차 성회가 있겠는데요.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때다. 그 다음에 146호 다림줄 회보가 나왔고 예배 후에 각 선교회가 있겠습니다. 8번째 광고요. 217장 찬양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약속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네. 임마누엘 역사 속에 새 축복이 찾아오고 그 어려움이 물러가고 담대함이 찾아오니 하나님이 함께하니 확신 있는 증거인데 약속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되어주네. 믿음 있는 조상에게 하나님이 되어주네. 놀라운 대신이 되고 믿음 따라 역사하니 물러서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되어주네. 약속이 있는 사람에게 세도록 하게 하네. 낙심하지 않게 하고 실망하지 않게 하고 큰 소망을 넣어줘 그날 길을 열어주니 하나님 뜻이 이루려 담대하게 달려가네. 약속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와주네. 많은 사랑마다 많은 사랑 살려내고 하나님이 도우시네. 기적들이 일어나니 세계 사람 살리려 신의 방법 동원되네. 약속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붙드시네. 마음 생각 붙드시고 생활 환경 붙드시고 신앙 정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일곱 영에 완전케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도록 도와주시는 역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